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상권 7장 2절에서 8장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이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괴가 키르얏 여아림에 자리 잡은 날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파로 모이게 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소. 사람들은 미츠파로 모여와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단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파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주 우리 하느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날 주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 위에 큰 소리로 천둥을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츠파에서 나와 벳카르 아래까지 쫓아가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츠파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제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억누르셨던 것이다. 에크론에서 갓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되돌아왔다. 이스라엘은 거기 딸린 지역들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해마다 베텔과 길갈과 미츠파를 돌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 다음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과 왕정제도. 백성이 임금을 요구하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잇 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저질러 왔는데 그 모든 짓을 너한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천인대장이나 오십인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포도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일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드디어 사무엘기 이제 서론격인 7장까지 다 읽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생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을 보면 재미난 것이 7장의 이 구조를 이렇게 쫙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판관기의 내용과 굉장히 그 구조가 닮아 있죠. 자, 보면 7장 2절 그 3절 부분에 그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예언자였는데 이제 판관으로서의 역할 맡게 되지요. 그리고 판관기에서 그 큰 대판관들과 같은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탄식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에게 이번에 이제 하느님께 하지만 사무엘에게 와서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하죠. 왜?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다른 판관들과는 또 다르게 이제 굉장히 사무엘이 그 전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신명기의 역사가의 어떤 관점 그런 것이 많이 담겨져 있는 앞선 6장까지 내용하고는 또 조금 그 다른 어조 그 뉘앙스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은 보면 사실은 실제 역사와 이 또 사무엘기 자체의 흐름 안에서도 좀 단절된 느낌이 있어요. 이 7장 내용대로라면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판관을 통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이겨내고 쫓아내고 승리를 가지고 온 것인데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대로 있고 그들과 계속 싸움을 벌이고 사울이나 다윗의 결국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기 7장은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무엘기의 서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판관기와 이 사무엘기 이스라엘 왕정의 이야기, 그러니까 판관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점 역할로서 이제 마지막 판관으로서의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과장도 있고 사무엘에 대한 여러 다른 그 언급들, 그 전승들을 여기다 이제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무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여기다 담아 놓았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판관 시대와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판관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사무엘을 그려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투정을 부리죠. 근데 재미난 건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실패한 것 같아요. 이 사무엘 아들들도 이놈들도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뭐 자식들이 뭔가 이게 어렵죠. 저는 이제 자식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힘겨울 텐데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부족함 없이 채워준다는 것이 온전히 그 아이들에게 그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는 정말 끝이 없는 고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하고는 또 그럼 엘리가 지은 잘못하고 그럼 사무엘도 똑같이 당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야기의 흐름은 또 다르죠. 사무엘은 그 와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고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의 요구에 못마땅해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막 이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무엘을 이렇게 달래주시죠.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쟤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 이런 느낌으로 하느님이 이제 사무엘을 달래주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내버려 두지 않은 거가 된 거죠. 오히려 임금을 이제 세우면서, 그리고 사무엘은 끝까지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엘리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 아들들은 나중에 뭐 벌 받겠죠? 네. 그러면서 이 사무엘기 전체가 사실은 왕정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독 이 장면에서는 이 왕정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제 신명기계 역사서 안에서 담고 있는 그 어떤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느님, 임금이신 하느님, 만왕의 왕, 만군의 하느님, 이 만왕의 왕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 오직 한 분. 그런데 이 뭐랄까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사회 구조적으로 왕정이라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그 발전 과정 안에서 역사라는 것 발전 안에서, 그러니까 소위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중앙 집권 체제라는 것이 역사 안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떤 피로 불가결한 모습
제도였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왕국으로 중앙 집권을 이루지 못한 그 세력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왕정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되는, 그것이 이제 신명기 역사서 안에 드러나는 이렇게 긴장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워주고 왕정을 시작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왕의 모습들이죠. 그것도 좀 부정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 뜻대로 해주겠지만 니들이 바라는 왕이 무엇인지 뭔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모습에서 그 장면이 저는 이렇게 떠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것들이 와갖고 좀 자기를 오른쪽에 세워달라 하고 뭐 이런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지금 니들이 청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청하고 있는 거라고. 물론 이 백성이 청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다 이 평정하고 막 응? 메시아로서 막 이제 막 로마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그 제자로서 옆에 한 자리 딱 딱 오른쪽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딱 서야지, 이런 이 자기의 욕망이 드러난 거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오른쪽, 십자가 오른쪽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우도가 있었죠. 그 우도는 오히려 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 올라가고,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가 청한 게 뭔지도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 모습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이것 해달라 청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이것이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언제나 고민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것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단지 투정 부리고 왜 안 해주세요, 왜 하느님 없어 막 이렇게 불평하기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런 이렇게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 가톨릭 성가예요. 만왕의 왕,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죠. 부활 성가이기도 한데 그래도 바로 우리에게 임금이신 분,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느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